제가 기도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 속에 함께 하시옵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역병이 떠나가게 하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고 교회들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신앙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옵시고, 그리하여 다음 세대와 또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해 주시기로 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45장에는 용서의 사람 요셉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엄청난 성공을 이룹니다. 당시에 최강대국이 이집트인데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당시 가뭄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요셉의 권력이 강했느냐 하면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그 아버지 야곱을 위하여 국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어요. 자그마치 70일 국장입니다. 황제의 죽음과 같은 그런 국장으로 치러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엄청난 성공을 이뤘고 권력의 한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이제 곡식을 사러 형들이 오게 되어지죠. 창세기 41장 말씀부터 이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는데 그 앞에 이제 7년 대흉년이 오고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42장 1절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지금 곡식이 없어서 다 죽게 되어졌는데 어찌 얼굴만 쳐다보고 있냐는 거죠. 얼른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랑하는 아들이 베냐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놓고 가라 이거죠. 막내 아들 베냐민을 두고 10명의 형제들이 내려가요. 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곡식을 파는데 10명의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들인 거예요. 이들은 요셉을 알아보질 못해요. 대략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월이 가서도 못 알아볼 수 있지만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기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 어찌할 수 없이 겉모양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제의 모습이에요. 이집트 태양신을 섬기는 사제는 털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다 깎고 눈썹도 다 밀게 되어져요. 자, 그러게 형들이 못 알아보는데 요셉은 단번에 알아보죠. 그러고 얼굴을 가리고서 얘기해요. 너희 정탐꾼이지?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10명의 형제들이 얘기하죠.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로서 정탐꾼이 아닙니다. 요셉이 다시 얘기해요. 아니다. 너희는 틈을 보러 왔다. 정탐꾼이 맞다. 시비를 걸죠.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다급하니까 얘기해요.
아니요, 우리는 12형제인데 막내는 아버지와 하나 있고 한 아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래?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고? 12명의 형제 중에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아버지와 있다고? 그럼 너희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막내를 데려와 봐라. 전혀 엉뚱당뚱한 그런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배다른 형제들인 거예요. 자기 동생인 베냐민, 이 자기 동생인 베냐민도 혹시 죽이지 않았을까 걱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10명 중에서 한 사람은 감옥에 두고 그리고서 올려보냅니다. 막내를 데려와 봐라. 이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얘기하니까 이집트 총리가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즉 우리가 요셉 팔아먹은 걸로 인해서 범죄했다. 우리가 요셉이 애걸할 때 우리 마음이 괴로웠는데 그거 보고도 듣지 아니한 척하고 그랬더니 이 괴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였다. 중간에 통역이 있으니까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이 모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요셉은 그 말을 듣고서 눈물이 쏟아져서 들어가서 울어요. 그리고 12형제 중에 두 번째 시몬을 묻고 나머지는 그 돈을 받은 다음에 곡식을 실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때 요셉이 그 곡식 자리에 돈을 다시 집어넣으라고 하인에게 명해요. 이들이 자루에 다시 돈이 들어와 있는 걸 보고서 또 기겁을 하죠. 야, 이제 정탐꾼이 아니라 도둑 취급까지 받게 생겼구나.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와서 이실직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을 데리고 오면 또 곡식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몬은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지고 이제 베냐민까지 뺏어가려고 하느냐. 통곡이 났죠. 그러자 그 첫째 아들이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런 표현까지 해요. 그 형들도 많이 바뀐 거죠. 자, 그 기근이 더 심해졌어요. 차마 보낼 수 없었는데 기근이 더 심해져서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그 여기서 굶어 죽으나 베냐민을 데려가서 죽는 거 똑같으니까 창세기 44장에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요. 요셉을 만나서 자초지정을 말해요. 우리가 당신이 곡식을 실어줘 가지고 가다가 여간에 가서 보니까 곡식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더이다. 우린 도둑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2배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요셉이 얘기하죠.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제 집으로 인도했어요. 요셉이 오자 다 절을 하죠. 절을 하고 그 형들에게 요셉이 묻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즉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도 생존해 계시냐? 자기 아버지 안부를 물어요. 형들이 대답하죠.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 동생 요셉을 봐요.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맞습니다. 요셉이 자기 동생 같은 배로 난 동생이죠. 소자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는 이게 마음이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형들이 정말 변했을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베냐민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마음이 변했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곡식을 가득 줘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다 11명이 시몬까지 해서 11명이 다 곡식을 들고 가는데 사람이 한 사람이 달려오더니 이놈들 우리 주인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 주인이 가장 아끼는 은잔을 훔쳐가? 또 형들이 기겁한 거예요. 아니 우린 그런 도둑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은잔이 없어요. 우리는 안 훔쳤어요. 그 은잔이 발견되면 죽을 것이다. 그러죠. 그러고서 자루를 뒤졌더니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거예요. 너희가 어째다가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 주인이 점 잘 치는 분인지 모르느냐? 막 겁박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형들이 우리가 다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인이 또 얘기해요. 너희는 필요 없고 이 잔이 발견된 베냐민 이놈만 내 종이 되면 된다. 그만 놓고 떠나가라. 형제들을 떠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가 거기서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막내가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종이 될 테니 그 아이를 보내주세요. 이 말을 듣고서 엉엉 우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면서 형들 앞에 얘기하죠. 내가 요셉이나이다. 아버지는 살아계시니까. 이게 요셉과 형들이 만난 사건이에요. 기겁을 했을 거예요, 형들이.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으니요. 그 원한이 얼마나 사무쳤겠어요? 이제 우린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그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형들을 대할 건지가 4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1절을 읽어볼게요.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4절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제 우린 다 죽은 목숨이다. 요셉이 여기서 5절에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이게 구속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5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구속사적 해석이에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라고 생각하고 분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입었어요. 온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가졌어요. 그러자 생각한 거예요. 팔린 것이 아니라 이 중동 땅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흉년을 만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걸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7절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꾸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탁월함이 여기에 있어요.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자기를 감옥에 넣은 보디발을 처벌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악심을 품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는 용서하는 사람이고 품는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80년간 총리로서 권력의 한 중심에 서 있습니다. 누가 끝까지 서 있는가?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억울하다고 가슴 치는 사람은 죽더라고요.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그러다가 죽더라고요. 죽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자기가 먼저 죽어요. 그런데 용서하고 품어요. 그는 끝까지 남아요. 80년을 지내요.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가르치시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와서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아마도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죄를 범했으니까요.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7이란 큰 숫자를 말해요. 많이 용서할까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이 말씀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요셉은 끝까지 용서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용서할 때 갖는 얼굴이 있는데 파님 야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웃는 얼굴이란 뜻이에요. 용서할 때는 언제나 웃으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용서해줘라. 진짜로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침을 뱉고 창을 찌르고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하세요.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용서하세요. 구약에서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서 옮기셨다라고 써 있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멀리 옮기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거죠. 용서를 하는 사람 못지않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중요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난 용서받을 일 없어. 그리고 그것은 상황이 그래서 그랬어라고 자기 변명을 늘여놓을 수가 있어요. 형들도 변명할 것이 왜 없었겠어요? 아버지가 늘 요셉만 챙기잖아요. 채색 옷, 제일 좋은 옷을 요셉한테만 익히는걸요. 그리고 요셉이 하는 짓은 우리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야곱은 4명의 부인을 뒀는데 그 중에 요셉 엄마만 예뻐하고 자기들의 엄마들은 좋아하지 않고 괄세하잖아요. 그 요셉은 맨날 꿈 꿨다 그러면서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야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미운 털이 박혔죠. 왜 할 말이 없었겠어요? 형들이라고 왜 억울한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형들도 다 변했어요. 우리가 막내를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팔아먹은 것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가슴에 못질을 했구나. 그러니까 형들이 바뀌어서 우리 요셉을 막내 베냐민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남겠습니다. 베냐민이 잘못되면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완전히 형들도 바뀌어서 깨끗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인생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마음속에 한은 하나씩 다 품고 살아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 왜 저런 고약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형제를 원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세월을 다 지내놓고 보니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라는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요. 요셉의 형들 10명이 오랜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 우리가 잘못했구나, 아버지께도 잘못하고 요셉한테도 잘못했구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고, 요셉은 죽는 순간까지 형들을 위로해요.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전화하는 거예요. 미안해,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또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무조건 용서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건 내가 잘하지 않았어요? 이건 싸우자고 가는 거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으셨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오듯이. 유자효라고 하는 분의 시조집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시화가 하나 있는데, 가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상들의 지혜더라고요. 그 지혜가 되게 좋더라고요. 성경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저음으로 말할 것, 작은 소리로 부드럽게 말하라는 뜻이죠. 잔잔하게 웃을 것, 햇빛을 가득하게, 음악은 고풍으로. 그리고 끝에 이렇게 한 줄 써놨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평화를 지킬 것. 언제 평화가 오는가? 용서할 때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언제 평화가 오는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때예요. 누군가의 원한이 맺혔을 때에 요셉의 표현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그리고 성경이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래서 80년의 세월을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2021년도가 시작되어졌어요. 혹시라도 마음에 맺힌 사람이 있다면 이참에 용서하세요.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릴 거예요. 혹시 누구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참에 용기를 내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세요.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 가장 큰 행복과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이 평화가 지속되고 목숨을 걸고 이 평화를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용서했는지, 그리고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코로나19가 왜 생겼는지를 돌아보면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일 수도 있고 이 시대의 악함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을 점검하며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마음속에 품었던 용서받을 일이나 또는 용서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용서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평화를 누리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갈릴리 가족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다시 만나는 날까지 강건하게 하시옵시며, 날마다 승리함을 인해서 웃음이 담을 넘는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복된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